오늘 주제는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뭐의 시작이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 인생을 바꾸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실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과연 어떠하신지요? 기도하신 대로 응답받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 나라의 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겠고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응답되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바꿔가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내 인생을 바꾸고 기도로서 내 미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내가 지금 빈털털이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난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라고 하며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과 아름다운 인생을 주기를 원하시오. 누가 봐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가 봐도 내 삶과 인생이 아름다워야 돼요.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자가 봐도 내 인생이, 삶이 축복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미래를 내가 가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나의 미래를 바꾸어 갈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며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그 시작은 우리 삶이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인생은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요,
그 불신앙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 속에 일하실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좋아지지 않아요. 형통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이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유전되어서 그 유전대로 남겨지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네가 보는 땅,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원리가 뭐냐면요, 지금도 이 믿음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냥 남편의 사랑받고 아이가 없어도 특별히 불편함이 없이 그냥 사랑받고 나 이대로 살아도 좋아 라고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나라는 여인은 이 자신의 이 몸은 이미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 터득이 되어진 게 뭐냐면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야.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야. 이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진리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 진리들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삶 속에서 터득된 경험되어진 그것이 진리로 와 있어. 나는 애 못 낳는 사람이야.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난 죽을 거야. 나는 돈이 들어올 데 없으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경험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이 비진리를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유 나는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아유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아유 나는 돈도 못 벌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자 하면 가장 높은 탑에도 올라갈 수 있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스펙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비진리를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혼적으로 트인 사람은 나는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역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우리는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믿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스펙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고 안 좋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병이 들었고 무엇이 좋은 게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가 찾게 해준다는 거야. 찾으면 만나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찾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있어, 막혀있어? 그럼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리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 문도 열고 닫고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목사님이고 똑같이 성도일지라도 이 삶의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의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여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주실 수 있는지를 이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누리는 삶을 그만큼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만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믿는 자?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도울림이 있고 사람이 무슨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네 영혼 오늘 밤에 부르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돈 갖고 떵떵거리고 살 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망해서 내가 죽고 싶을 때 그것이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너무 의지할 만한 그런 가치 없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의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연 비교나 되는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 미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주님, 그 지혜의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넘치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재주, 그 물질, 그 이상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면 왕들이, 열방의 왕들이 와서 엎드린대잖아요. 열국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엎드린대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스펙 있고 아무리 사자 붙여 있고 아무리 회장님, 변호사, 아무리 이 세상에 중요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그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삶이 좋다고 그거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귀와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워주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만큼. 지금 그만큼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존귀와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수치와 부끄럽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만큼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된 삶과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를 의지하며 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만큼만 땅도 밟을 수 있죠. 믿음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믿음으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되어질 때, 이 체험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도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그 뒷구리만한 자기 지식으로 선택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이딴만한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내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부터 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와 영혼을,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게 부어지면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결코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얼마만큼 크게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죄인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과연 이것이 응답이 올까?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참 미심쩍어요. 그리고 한동안 기도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과연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 이런 그 불신이 막 밀려와요. 그죠? 그래도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차선책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 해주면 뭐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 안 되면 사람의 방법을 하지 뭐,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해줄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은요,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는 응답과 역사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자체라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두 주인이라는 거 역시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전능자이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도 되고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도울 자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되게 해주시는 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과연 하나님 해주실까? 이런 불신앙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라고 말하는 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믿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제 지혜, 제 능력 가지고 살 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비즈니스도 하고 외국 가서 비즈니스 할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외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혜도 있고 뭐 지혜도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내려올 수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욕해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제가 부유했을 때 제가 여기 한국에도 집이 있고 거기도 집이 있고 제가 한국에도 차가 있고 외국에도 차 있고 이 재산을 제가 분산해 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니까 내 손으로다가 그 꽁꽁 숨겨놓고 꽁꽁 감춰놨던 것까지 내가 가서 그것까지 다 파서 있는 거 다 파서 갖다가 날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캄캄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절망 속에, 그런 무질서 속에,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나가요. 또 한 부류는 이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시험을 봐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특징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절박한 문제를.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울고 눈물 질질 짜고 입을 뒤집어 쓰고 땅굴 파고 들어갑니까? 이런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이걸 가지고 재수없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내 믿음을 키우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믿음, 하나님을 진짜 만난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 믿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오게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거지처럼 살아. 거지처럼. 그냥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은요, 내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내 미래도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응?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꿈이 뭐 행복 뭐 이런 걸 했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이라는 걸, 영혼의 만족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이 백날 교회 다니고 백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인생들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큰 것도 신뢰하게 되고, 더 큰 것도 믿어지고, 더 큰 것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가로 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세요. 선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팍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역사도 해주시고 도울 자도 붙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경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 부욕해도 하시고, 하나님 공급도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고, 인생 막대기로 사람 때문에 고통받게도 하시고, 그게 인생 막대기예요. 내 환경이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그걸 통하여서 너 나에게 와라. 너 그 고통을 통해서 너 나를 좀 만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어둠이, 그 혼돈과 이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려 때 빛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없던 것이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생기가,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영혼 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문제는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절박한 문제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회개도 시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뭣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도록, 소망이 생기도록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절박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장래일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봤을 때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비전도 꿈도,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비전은 다 야망이에요. 그거는 자기 성공, 다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꿈들은 야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자기 성공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게요, 이게 처음부터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분의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비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속에.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 성품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야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조차도 내가 사랑이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보여지고 부어질 때,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부터 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의 크기도, 사랑의 넓이도, 사랑의 높이도, 사랑의 깊이도, 이 모든 것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부어준 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에게 이 빛을 비춰주세요. 이 사랑을 부어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죠.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다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어준 거룩함, 하나님 부어준 그 사랑이라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안에 하나님 생각이 들어있죠.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대로 사랑하는 이런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생각으로 닮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닮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운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과 아름답게 살는 게 돼지 보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의 자연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삶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그 인생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큰 추수가 선포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명령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있으라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다 털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꿈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성공해 있고 우리보다 스펙도 더 좋고 우리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재산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보다 다 더 난데 스펙도 낮고 재산도 더 먼저 갖고 있고 위치도 다 차지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뭘로 정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막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땅굴 파고 들어가고 못 살겠다 그러고 숨이 가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다 믿음 없는 불신이에요. 불신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빈 주머니를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황폐한 이 환경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꾸며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아무리 지금은 저 이방인이 안락자손이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다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은 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데 종이 어떻게 주인을 이겨? 주인보다 더 큰 힘 있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클러줘야 그분이 그걸 쫓겨내줘야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서 나오는 거, 죄에서 구원,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보다 사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했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를 움직이는 이 기도, 내가 정복하는 길은 오직 기도라는 이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믿음을 정복하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지. 네? 기도하면 돈이 올 거라는 이 믿음이 주어져요. 기도하면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면 믿음이 주어진다니까요. 돈이 없어 그럼 기도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그럼 처음에는 돈이 올까 말까 올 건가 안 올 건가 처음에 믿음이 없어.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먼저 응답이 오기 전에 돈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와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먼저 받게 되면 믿음으로 받은 것은요 반드시 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응답으로 먼저 온다 이거예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이게 믿어진다고. 내가 차를 구하면 차가 올 거라는 것이 믿음이 온다고. 그 믿음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자꾸만 받고 세 번 받고 10번 받고 자꾸만 받으면 이제는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믿음으로 구하게 돼요.
믿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선 어린아이, 그 단계가 넘어선 믿음은 우리 엄마는 달래면 바로 줘. 우리 아빠는 내가 수업료 달래면 줘. 그 믿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눈깔 딱딱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이 아빠가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 거야. 땅을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줄지 안 줄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받아보고 두 번 받아보고 자꾸만 받아보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준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자꾸만 의심하게 해요.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될까?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의심을 불어넣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벌써 불신앙이야. 걱정하며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벌써 이건 불신앙이야. 사탄이 벌써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을 집어넣어주고 염려를 덜어넣어주고 근심을 불어넣고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물 질질 짜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믿음으로 온다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지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 부어 넣어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님이 준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왔을 때는 이미 왔어. 받은 줄 아는. 이미 왔어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믿음을 확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그 믿음을 확 줄 때 아는 거예요. 온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끈기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근심 염려가, 그 믿음이 딱 오게 되면요, 걱정근심 염려가 싹 사라지고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기쁨이 와고 행복이 충만해요. 아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려준다는데 믿음이 확 부어지는데, 기도하는데 확 부어지는데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 알라. 이미 차가 왔어. 그 믿음이 믿어진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준 그 믿음이 오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 뭘 주시냐면 전략이라는 걸 줘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이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기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줄까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전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오려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한나가 이 생각 하나 바꾸니까
그날 밤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장이 주의 종이 가서 너 축복해 주니까 그날 밤에 아이가 생기잖아. 그 말 한마디에 주의 종의 말 한마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안나가 그 분인나의 그 격동시키는 그것이 없었다면,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시키지 않았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한을 품고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집안 환경 탓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고쳐줘야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질 때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찾으면 찾아진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고 하면요 하나님이 전략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도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교회에 나오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믿음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저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항상 있었어요. 확신. 지금 현재로는 내 손으로 능으로는 전혀 할 수 없어. 제가 빚이 산더미까지 졌는데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울 자도 생기고 나를 도울 자도 생기고 보내줄 자도 생기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다 컸다고 자기 스스로 사는 거, 사람들은 인생들은 내 자식이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신랑 신부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이래서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이런 부부관계처럼 신랑 신부처럼 이런 친밀한 관계로 살기를 원하지, 네가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배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이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단련시키잖아요. 어떻게? 죽을 고비. 이 죽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구나. 배가 파산해서 죽었구나. 나는 암이 걸려서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삼천성 갔다 오고 영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보면 다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 네 지식,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죽음의 그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8번째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한 번 넘어지면 영영이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8번이라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왜? 하나님께만 기도하니까. 그런 영혼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 종이 서고 넘어지는 게 제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섰다 자랑하면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온전한 믿음을 주려고.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고난도 그런 죽음에 이르는 사형 선고까지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은요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믿음이 오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면 이제는 현실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의 앞으로 인생과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리 괜찮은 것 같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거 가진 것 같아도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무너져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죽을 사형 선고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다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가 되었어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우뚝 서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고 물질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그렇게 됐지만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요 우리가 그냥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묶여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다 탈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사셔요? 뭘 의지하고 사세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잖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잖아. 그죠?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잖아. 기도하면 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기도하면 다 축복해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